자발적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제자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듣게 될 많은 성도들과 또한 제자들이 있음을 인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분이 받아야 될 그 잔, 그 십자가의 영광이 어떠함을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, 또한 이제 그 기도의 말씀을 이제 실제적인 성취로 이루어질 것인데, 이제 주님은 그 성취 앞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 18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, 이 말씀은 바로 기도 말씀이었죠.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, 주님께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서 기드론, 이 기드론은 어둠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의 이름을 가진 골짜기입니다. 기드론 골짜기.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깊은 수렁이 있는 그런 골짜기는 아닙니다.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, 그리고 감람산이 있습니다. 그 사이에 아주 움푹 패여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, 그것을 기드론이라고 지명하며 사람들은 그렇게 지칭하였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기드론이 어둠이라는 뜻인데, 주님께서는 바로 이 어둠으로 이 기드론은 이 시내를 건너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동산으로 나가신다는 것이죠. 구약 성경 말씀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라는 말씀 구절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. 사무엘하 15장 23절의 말씀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쫓겨갈 때, 도망하듯이 떠날 때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.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 성에 도망 나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광야의 길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. 다윗은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입니다. 또한 그의 삶 자체,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다윗의 삶, 그 곳곳에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사역하실 것이 있는지 다 그림자로,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다윗은 이렇게 쫓겨가서 광야 길로 향하였다는 것이죠. 예수님 또한
이제 이 기드론 시내를 향하여 건너가서 이 어두움이 있는 이 광야로 주님께서는 나아가신다는 것이죠. 광야로 나아가는 구약 성경 말씀에 또 한 내용이 있습니다. 대속죄일에 7월 10일이 되면 제사장은 두 염소를 제비를 뽑아 한 염소는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고 한 염소는 아사살에게 바쳐질 염소로 광야로 끌고 가 가장 깊은 골짜기로 끌고 가서 대제사장은 그 골짜기 앞에서 아세살에게 선택된 그 염소를 발로 차버려 그 골짜기 안으로 던져버린다는 것이죠. 원래는 그냥 풀어놨습니다. 근데 풀어놨는데 이 염소들이 죽지를 않으니 시간이 지나며 제사장들이 그 염소를 죽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발로 차버려서 그 염소를 골짜기로 던져버리는 그런 속죄 절기 행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 아사세 뜻은 광야에서 있는 악령이라는 뜻도 있고 완전한 제거라는 뜻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진 그 모든 죄를 이 아사살에게 바쳐지는 염소에 다 전가시켜 그들의 죄를 다 없앤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아사살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. 바로 다윗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광야로 향하였고 동일하게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바쳐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행적, 그 모든 것은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, 그 어두움의 희생제물에 그냥 타의에 끌려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은 자기의 몸을 던져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제자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. 그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동산에 가셨을 때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모르셔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런 상황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을 다 성취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.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.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?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. 나사렛 예수.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아주 시골 촌뜨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보잘것없는 마을. 그 시골 예수라 하거늘. 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긴 말이죠. 예수님을 낮게 보는 말입니다. 나사렛 예수라.
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. 내가 너희들이 낮게 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바로 그니라.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.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땅에 물러가서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여기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. 구약 성경 말씀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,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을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. 내가 그니라.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죠. 이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그 권능, 그 권위에 압도당하여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.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.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. 이 말씀을 동일하게 또한 말씀하신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.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. 죽음의 무덤에서 일어난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.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. 이 죽음의 무덤에서 갇혀 있었던 저희들을 이 죽음에서 놓이게 하라는 상징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. 왜냐?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속사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. 주님이 희생 제물의 먹이가 되시고 우리가 제물의 먹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먹이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오히려 주님은 자발적으로 그 죽음, 그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.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